예배소서 말씀 예배소 6장 18절 말씀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예배소서 6장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 단락은, 하나는 가정의 강건함, 자녀와 부모의 내용이고, 5장에서는 부부의 강건함, 아내와 남편의 내용입니다. 부부가 강건해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강건해져야 그리스도의 집안의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직원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회장 혹은 사장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종과 상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로 하면은 직원이죠. 직원과 또 그 관리하는 분들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강건함이 교회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방해하는 것이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그게 마귀라고 되어 있죠. 마귀. 요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자녀와 부모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종과 상전관계를 파괴시켜서 사회적 구성체가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적 구성체가 무너지게 만들고, 또 부부의 구성체가 무너지게 만들므로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틀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멸망을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꼭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갑주인데, 그분으로 더 입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개인도 그러고 부부도 그러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도 그러고 종과 상정도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더욱 입혀져야 됩니다. 그게 입혀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싸움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마귀의 계계로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그러고 다 모든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러한 외적인 행식과 틀이요, 내적인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는 지식을 채우죠. 신앙은 영성을 채우고요. 위는 밥을 채우고 물을 채우는 거예요. 눈은 시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을 채워요. 그런데
음식도 골라 먹고 머리카락 같은 거 뽑아내고 좋은 거 먹듯이 눈에 보는 것도 상도 더러운 거 보면은 그게 내 마음을 더럽혀요.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요, 내 정신세계에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도 이미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더럽힌 사람은 좋은 생각이 안 나와요. 더러운 생각이다. 왜? 거기 이미 그 속에 종양이 되고 이미 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회개라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치유야. 오랜 치유를 통해서 좋은 것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것에 습관이 들어놓으니까 다시는 담배 피워서 안 됩니다. 술 먹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요. 또 거기에 땡기는 거예요. 조금 괜찮으면은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치유하고 그런 것들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발병하고 도지면 또 약 먹고 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말씀과 영과 기도가 이것이 계속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강건해지면요. 거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이제는 이 마약에 길들여진 사람 보세요. 저거 나쁘다고 분명히 하면서 또 마약 쓰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 사망의 세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건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세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대적은 수술하는 칼, 성령의 검을 가져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 모두가 주인 되신 그분의 분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노예는요, 노예가 주인과 동떨어져서 자기 말을 인식하면 그 노예는 죽어요. 노예는 자나 깨나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이 원함이 무인가를 알므로써 인정을 받고 살아남는 거죠. 그 노예 원리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은 얼마나 노예 원리를 잘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주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나야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야. 지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럼 사단이에요. 그게요. 사단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것도 사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정신도 살고 영도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몸 안에 먹는 것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좋은 거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갖고 온갖 질병을 다 만들었어요.
정신적인 몸 안에 좋은 지식만 넣은 게 아니야. 온갖 엄난하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사기적이고 이런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고 형제와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거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몸에다 집어넣었습니까? 그래서 밟으면은 그죠? 예. 사람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 건드려봐. 다 튀어나와. 그처럼 100번 거룩한 척 해봤자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그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요. 더러운 소욕들이. 영적 전투의 승리는 군인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강건해야 대적을 이기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저 군기 빠져가지고 망령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저 군인들 문제성 군인들 보세요. 옛날에 지금 내가 뭐 모르겠지만은 저 군대 울타리 벗어나가지고 술이나 사가지고 들어와서 마시고 막 그게 어떻게 나라 지키는 군인입니까? 겉으로는 군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염증 일으키고 종기가 문제성이라 문제성 군인이죠. 그럼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과 전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갑주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이런 것들, 이 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죠? 예. 이게 영적 갑주거든요. 눈에 보이는, 채무장군의 갑옷이 아니고, 영적인 갑주인데, 영적 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 영을 어떻게 여뭅니까? 열고, 그죠? 영의 어떤 공급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기본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의 의식을 살아내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고 말씀도 기도 다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군인들이 병 들어가고 빌빌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 전에 다 맞아 죽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힘쓰는 곳이 허리죠. 예. 허리가 상해버리면 뭐 하나 들 수가 없어요. 자기 몸도 아파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무엇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자, 그리스도인 진리, 이것이 삶의 영적 능력인데, 요거 회복돼야 되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심을 지켜야 돼. 양심을 보호해야 돼요. 성경에는 분노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분노하면 양심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발라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양심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의식이에요. 양심이 바로 돼야 영의 세계를 느끼는 거야. 예. 꿈꾸다가 한상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듣고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이게 양심이 의롭지 못하면요, 염통에 털난 사람 내는 거요. 예. 양심이 보호하고 양심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야. 이게 불의한 양심을 갖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런 분들 보세요. 자기는 엄청난 범죄를 해놓고도 남은 하나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갖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누가 봐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가 내 편이 아니면은요, 그걸 갖다가 온갖 악을 덮어 씌워갖고 상대를 갖다가 선것을 보세요. 참 그죠? 구더기들이 지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보여요. 상식을 벗어난 모욕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자들이 건세를 입으면은 선거철이 되면 막 온 언론이 막 내 구린내를 풍기는 거예요. 나비가 되고 벌이 되어줘야 될 이들이요, 똥파리가 돼가지고 막 언론은 세계를 더럽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그런 게 안 보잖아. 좀 멋있게 있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텔레비 꺼버리고 그러잖아요. 채널 돌려갖고 뭐 다른 거 보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도 누구나 보면 저것은 왜곡된 말이고 변질되고 변개시켜서 상대를 모욕 주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건데, 거기 길들어져 있어요. 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는 이분이 보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악용하고 나쁘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 대가리가 많은지, 이 사탄 벌이들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못 느껴요. 이걸 갖다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게 취해가지고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이 편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암덩어리들이죠. 나라를 망치는 암덩어리들. 그들은 어떤 것이 해도 같은 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든 무리들이 교회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보면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거죠. 악한 영이에요. 이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요, 백성 사랑하지 않아요. 예. 이들은 한마디로 생선가게 고양이들이요. 그냥만 나보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 정당, 요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가 없는 양심은 이미 마귀의 거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가 없는 양심. 양심은
무엇을 알리는 기준입니까? 네가 의롭느냐 의롭지 않느냐를 알리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견겨온 기초가 신이죠. 예. 우리 신발이 뭘 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만들고 있어. 불안을 만들고 있어. 공갈 협박을 하고 있어. 믿음은요, 누구 말을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의 허리띠를 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참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실행할 때 대적으로부터 비방, 여러 가지 방해가 오지요. 그거 막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한마디 말하면 한 방 맞아고 그냥 포록포록 하고 댓글 몇 번 달아놓으면 그거 못 견디가지고 자살하고 댓글 이 악마의 댓글 부대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해요? 그걸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걸 갖다가 마음에 품고 막 꿍꿍 앓고 막 그러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시에요. 예수님만치 많이 모방과 그죠? 누명과 질시를 받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후에 첫째 에덴 동산부터 이 마귀는 주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말을 갖다가 누룩을 넣어갖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말 자체가. 오늘날 이 악마의 새끼들은 그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 상식이 벗어난 짓을 하는데, 그런데 막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 거 보면요. 보통 병든 것이 아니야. 상대가 말하면, 가기다가 딱 꼬투리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그걸 아주 나쁘게 요리해가지고 독약을 넣어갖고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얌얌 받아먹고, 같이 또 비방해야 되고, 열심히 가라지 뿌리는 동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질문을 하고 온갖 모함을 했을 때 주님은 믿음의 방패로 그들의 모략과 계략과 모든 걸 알아내셨잖아요. 막아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지켰잖아요. 교회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앞서가지고 악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앞잡이가 된다면은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보면요. 그분은 믿음의 장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짐으로 우리는 악한 자의 화전들로부터 방어가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가리는 구원의 투구로 삼지 아니하면은 가룟 유다 딱 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한테 좋은 감정을 안 품으니까 예수 팔 생각해 버리잖아.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 팔 생각을 가져서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이런 거 나오죠. 그때 그 향이 나더 향으로서 장정이 300일을 일을 해야 그걸 살 수 있는 그 비싼 향을. 그러니까 그걸 갖고 경제성을 따지는 거야. 응?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 여러분, 뭐 구제 가난한 사람 돕는다 이런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일을 따라다녀 봤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닙니다. 근데 한 70~80%는요 그거 갖고 자기 배 채우더라고요. 겉으로 막 광고하고 그리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짓 했잖아요. 자기가 돈을 맡으니까 그거 300데나리온 팔아갖고 겉으로 가난한 사람 좀 돕겠지요. 왜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놈이라고. 겉으로 가난한 사람 다 이렇게 막 도우지만 그 들어온 걸 지 입마이 포켓 하잖아요. 우리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때 악한 자의 화전으로부터 방어가 되는 거예요. 화전으로부터.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고 북한에 얼마나 교회부터 시작해서 자선단체가 북한에 뭘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윗대가리들이 저희들이 다 처먹었잖아요. 저 북한 가난한 지역에 실지 필요한 곳에 배급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공급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다 아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직접 미국에서 그래서요. 그거 뭐 안 된다. 우리한테 줘라 그래. 백성을 생각했다면 북한이 저렇게 될 리가 있어요? 그 수많은 돈 갖고 뭐 하십니까? 기쁨 좀 만들어 갖고 지를 다 하고 그렇게 저주받아 갖고 어떤 놈은 그 혹덩어리 갖고 죽고 어떤 놈은 베티나스 죽고 제 생명 살지도 못하고 죽잖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가져야 그리스도가 적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 머리, 생각, 관념, 사상을 막아주는 구원의 투구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대적을 깨뜨리는 검으로 써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주야로 암송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떼줘야 돼요. 근데 말씀을 그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치면 못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해도 성경 한 장도 못 외우는 사람이 그죠?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몇 구절을 외웁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절은요. 암송할 때 애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미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죠. 예. 이 말씀이 전쟁터가,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정치, 경제, 사회 속에 한편으로는 전쟁터예요. 한편으로는 전쟁터라. 근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는 곳이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는 것은 의와 평강과 구원과 말씀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하나님의 갑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도 항상 기본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잘 헤아려 보시고 주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